여기 이상한 식사 초대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를 향하여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은 자라는 모독적인 공격을 합니다. 예수는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과 공모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끼리 하는 말 가운데 좀 친하다 싶으면 하는 인사말이 하나 있습니다. 헤어질 때 언제 밥 한번 먹자. 그 언제가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너를 좋아한다, 친하다, 그런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밥은 싫은 사람과는 먹으면 안 돼요. 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밥은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튼 밥은 친한 사람들끼리 먹어야 맛있는 것인데 원수처럼 여기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으니 얼마나 어색하고 긴장한 분위기였겠습니까? 또 거기에는 바리새인의 친구들까지 잔뜩 모여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너 오늘 실수만 해봐라. 너는 오늘로 끝이다. 그런 독사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살벌한 분위기를 단번에 깨뜨리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함께 37절, 38절을 보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라고 그랬습니다. 한 여인이 그 잔치 자리에 불쑥 끼어들어온 것입니다. 초대받지 못한 무법자 같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법자는 상식을 깹니다.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법도 무시하고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를 가로막는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목적한 바를 이룹니다. 물론 부정적인 단어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그가 품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보자는 거예요. 열정. 그런 면에서 이 여인은 영적인 무법자였습니다.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죄인들을 가장 싫어하고 멀리하는 사람,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바리새인으로서는 아마도 죽고 싶을 정도로 치욕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 동네 어느 바리새인 집에 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인은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 곁에까지 다가가서기에는 걸림돌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너무나 많았어요. 첫째, 장소가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자기로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바리새인의 집이었다는 것이에요. 둘째, 거기에는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만 몰래 다니던 이 여인으로서는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다시 한번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세하게 보세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한 절로 기록하고 있는 이 장면은 좀 더 세밀하게 나누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르는 그 장소에 어느 순간 한 여인이 예수의 뒤로 와서는 그 발 곁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누구도 제지할 틈이 없어. 누구도 제지할 틈이 없이 뛰어들어온 거예요. 이 여인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을까요? 아마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오직 예수님 그분 한 분만 보았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와 경외심의 사랑이 한순간에 자신을 예수님 발밑까지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 현장에서 그 여인이 한번 되어보세요. 예수님의 발밑에까지 갔습니다. 그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사랑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그 주님의 발 앞에까지 오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었을까요? 다 뛰어넘고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까지 왔으니 그 발 앞에 엎드리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도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눈물이 예수의 발 위에 떨어지는 것을 본 순간 예수님의 발이 먼지로 가득한 것이 보였습니다. 눈물과 먼지가 뒤범벅이 되어서 더러워진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 여인은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정성스럽게 씻어드렸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는 누군가에게 물을 좀 갖다 주십시오, 수건을 갖다 주십시오라고 할 그런 것이 상식이지만 그럴 만한 처지가 자신은 그럴 만한 처지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그 발에 정성스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시겠습니까? 정성스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가지고 온 향유를 아낌없이 다 쏟아부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보답하고 싶었고 남은 것이 없었어요. 자, 여러분, 이 여인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아마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면 그것마저 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감사, 감격.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여인에게는 바리새인의 불쾌한 눈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욕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끝나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오직 그분 예수, 내 죄를 사하신 그 예수, 나를 받아주신 예수, 나를 안아주신 예수, 나의 존재감을 인정해 주신 예수, 그 예수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불살라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존재감도 사라졌어요. 죽어버렸습니다. 여인이 머리를 풀어서 남자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여인으로서의 존재감마저도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향유는 자신의 직업인 남자를 유혹하는 데 사용할 것이지만 그것을
아낌없이 다 쏟아부었습니다. 향유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의미도 있지만 삶의 모든 것을 그 안에 쏟아부은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향유를 사용해서 남자를 유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회개도 그 행동의 의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불에 태워, 자기 모든 것을 불에 태워 주님께 드리고 있는데 적당히 태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새하얗게 여러분, 장작을 태우다 보면은 처음에는 까맣게, 그 다음에는 하얗게, 그러면서 장작이 점점 사라지죠. 바로 그 새하얗게 티끌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모습으로 지금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여인의 믿음과 신앙을 보시면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복을 주시고 싶으실까요? 여러분, 내일에 대한 계산이 없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남겨둠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 오늘 이 순간 주님과 자신만의 시간이 있을 뿐입니다. 이후 내가 죽어도 상관없고 내가 사라져도 상관없어요. 주변의 바리새인들, 자신이 살아가는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미래라고 하는 시간까지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둘 이유가 없었어요. 왜? 예수가 나의 전부니까. 시간과 공간이, 온 우주가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시간이 사라지고 공간이 사라지고 온 우주가 사라지고, 오 주님, 주님과 나 둘만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과 나 둘만이 남은 공간이었어요. 다 사라졌어요. 이토록 은혜와 복된 시간과 만남이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만약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오늘 한 사람에게만,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한 사람에게만 내가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신다면,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받고 싶지 않아 나가실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두가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고 싶다, 내가 받고 싶다, 그 마음은 감출 길이 없을 거예요. 그 마음. 그러나 그 다음 선택에 대해서는 다 다를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주변 시선을 의식해서 혼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쑥스럽다고, 쑥스러워서 주저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 거리가 먼데 다른 사람이 먼저 나갈 텐데, 이런 이야기로, 이런 생각으로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죄가 많은데, 이런 마음으로 주저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 이유에 걸려 넘어져서 주저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아니라고요? 천만에.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주저하며 살아온 것은 아닐까요? 예배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예요. 모든 예배의 자리는 다 축복의 자리입니다. 주일에 오시는 이 자리도 축복의 자리이지만, 여러분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365일 이루어지는 미스바 기도회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기다리시고 계신 자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또 그런 문제가 없을지라도 이 자리에 나오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여인이 주님에게 와서 눈물을 흘리며 발을 씻어주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어주고 입으로 발에 키스를 하고 경외심을 표하고 향유를 부어주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 기쁨을 예배 시간마다 주님은 누리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누리고 싶으신 거예요. 바라고 계신 거예요. 꼭 새벽 기도, 미스바 기도의 시간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꼭 이 자리에 와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시간에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갈망하고 헌신하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또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집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불편함을 뛰어넘어서 보고 싶은 오락이나 사람들 만나는 일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8시 미스바 기도회를 나오신다면, 새벽 기도에 또 나오신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어떤 것이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겠어요? 어떤 것이? 여러분이 그 시간에 어디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겠습니까? 우리가 올해 전교인 성경 읽기로 하자고 했는데 정말 열정을 품고 축복을 사모하며 동참하시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우리 권사님 3개월 만에 다 읽으시고 우리 어린 하주도 다 읽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묻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에 음성으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고 직접 음성으로 귀에 들려주신다면 여러분, 그 말씀 듣고도 헌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음성을 듣고도 목숨을 다하여서 헌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음성을 듣고도 이 여인처럼 온 삶을 새하얗게 불태워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하실 거예요. 다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직접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의 그 권위, 여러분이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 권위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보다, 그 말씀이 갖는 권위보다 더 센 것일까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은,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그 말씀보다 권위가 못한 것일까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은,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안 믿어지고 마음에 와닿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신다면은 내가 믿겠다, 이렇게 계시는 겁니까?
이 말씀 앞에서는 헌신하지 못하겠지만은 직접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듯이 그렇게 찾아와서 들려주신다면 나는 헌신하겠다 이러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권위는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 권위와 똑같습니다. 환상의 권위는 이 말씀의 권위와 똑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적의 권위와 이 말씀의 권위는 똑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객관적이고 강력한 권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으셔야 돼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에요. 내 모든 삶을 커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진짜로 믿고 행하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복이에요. 믿음은 복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발을 닦아드리며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믿음과 오늘 이 살아있는 66권의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은 동일한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께로 가는 모든 걸림돌을 다 견뎌내고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다 바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토록 엄청난 일을 행하게 했을까요? 그 답은 누가복음 7장 47절에 나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랬어요. 이 여인이 깬 옥합, 그리고 무법자식으로 모든 예상과 상식을 깨고 바리새인의 집에 숨어들어서 다짜고짜로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머리카락으로 씻어드리며 통곡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 감격이 너무나 커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모든 장애물을 다 뛰어넘고 목숨을 다해서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 나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는 모든 죄를 용서받아서 지옥에 갈 운명이었는데 그 지옥불에서 나를 건지사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두려울 것이 없어야 돼요. 아까울 것이 없어야 돼요. 주저할 것이 없어야 돼요. 걸림돌이 없어야 돼요. 무서운 것이 없어야 돼요. 모든 것이 사라지고 천국을 내게 주신 주님과 나 단둘만 남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은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내 자녀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해 주시는 그 순간만 있을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 그런 자리예요. 예배뿐만 아니라 나가서 삶을 사는 동안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대해서 놀라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 뒤에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나를 안고 가시겠다고 하셨고 나를 업고 가시겠다고 하신 그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실 하나님을 믿고 나를 주님 앞에 새하얗게 불살라 올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인정해 주실까. 이 여인처럼 여러분 사회적 지위, 살아가는 환경, 아니 미래의 남은 생의 시간, 가진 전부를 새하얗게 불살라 여러분 남은 생애를 주님께 거세요. 늘 말씀드립니다. 올해 들어서 말씀에 목숨을 거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 목숨 걸만하잖아요. 이 말씀에 여러분의 운명을 걸만하잖아요. 어디 가서 여러분의 인생을 걸만한 것을 찾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 물질에 여러분 인생을 걸겠습니까? 그러면 그 물질이 여러분을 구원할까요? 아닌 거 알잖아요. 명예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알면은 정리해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내 운명을 걸고, 이 말씀에 내 목숨을 걸고, 이 말씀에 내 온 삶을 새하얗게 불살라 올려드릴 만 하잖아요. 인정하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행하야죠.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낭떠러지에 가서 서라면 서야죠. 떨어지라면 떨어져야죠.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이 있어서 날개가 생겨서 날아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처럼 그냥 떨어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스데반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주목하고만 계시다면 그보다 더 복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너무 사모하는 일 아닙니까?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것만으로도,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만으로도 내 인생 최고의 복이고 내 인생을 걸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 바리새인은 예수를 눈으로 보면서도 진짜 예수를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집에 온 손님이 자신과 동급이면은 뺨에 입을 맞추어 인사를 합니다. 귀한 손님이면은 그 손에 입을 맞춤으로 사랑과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또 당시에는 집에 온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데 가장 큰 존귀함, 가장 큰 대우는 주인이 직접 가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보다 낮은 대우는 종이 가서 발을 씻어드리러 시키는 거예요. 가장 낮은 것, 최소한의 손님에게는 스스로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집주인 시몬은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초청해놓고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최소한의 물을 갖다 주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것을 일부러 했는지 아니면 하고 싶었는데 못한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예수를 식사에 초대한 것만으로 봐서는
그래도 예수에게 호의적인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응? 그래도 예수에게 호의적인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것을 가정하면 안 했다고 보기보다는 못했다라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왜 못했을까요? 왜 인사도 제대로 못했고 왜 물조차 떠다 주지 못했을까요? 다른 동료 바리새인들의 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실질적으로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커밍아웃을 못했어요. 고백을 못했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를 잃을까? 그래서 예수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새하얗게 불태우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전부를 남김없이 새하얗게 불태우라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하얗게 불태우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새하얗게 불태우면 우리 인생 다음에 뭐가 남을까요? 하나님의 주권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일하심의 손길만 남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거예요. 바울이 사는 삶이 바로 그거였어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자기 소유를 새하얗게 불살라 밭에 감추인 보화를 샀다고 그랬어요.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새하얗게 불살라 그 진주를 샀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을 선물로 받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천국을 갈 사람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모두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목사님, 장로님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칭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용서받은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음해하는 사람들이 왕 외에 다른 식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윗방에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윗방.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봤을 때 나는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제가 오늘은 윗방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아랫방에서 1층에서 창문을 열어서 사람들이 볼까봐 주님, 오늘 창문을 좀 닫겠습니다. 창문을 닫고 몰래 기도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의 모든 걸림돌을 다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직진한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이 여인처럼 직진해서 주님의 발에 엎드려 울며 그 발을 씻어주시고 그 발에 최고의 향유를 다 갖다 부은 겁니다. 사자굴 앞에서도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풀무불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새하얗게
새하얗게 자신을 불살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순교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고문당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모든 역경과 고난과 걸림돌을 다 극복하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99%가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보, 난 당신 99% 사랑해. 1%만 옆집 여자를 사랑할 거야.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 뭐를 다해? 목숨을 다하고.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 재물을 다해서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외 없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1순위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라. 이 여인처럼 그 수많은 문제들, 걸림들, 두려운 것들 다 돌에 맞아 죽을 각오까지 하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처럼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365일 매일 저녁 드려지는 미스바 기도회, 이제 벌써 2018년 11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900 며칠을 지나고 있는데 저는 그 숫자는 세고 싶지는 않아요. 그것이 또 하나의 우리의 가식이 될까봐 그냥 오늘 하루 매일 저녁 그냥 드리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점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지난주에는 제 아내가 그동안 체력이 바닥이 났습니다. 2달 동안 스테로이드제를 써도 낫지 않았던 면역질환을 앓았습니다. 옆에서 보기에 딱해 죽겠어요. 시펄겋게 올라오는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워서 견딜 수 없어. 피부과에서 그 세다고 하는, 많이 먹으면 좋지 않은 스테로이드제까지 써도 낫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사가 이제는 당신에게 더 이상 줄 약이 없으니 대학병원에 한번 가보라. 약이 떨어진 지 2주가 지나도록 참다가 제가 병원에 가자고 그랬어요. 대학병원에. 근데 그 전날까지도 가려워서 긁어서 피부가 붉었는데 그날 밤에 미스바 기도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보통 약으로 치유되면은 다리가 그냥 울긋불긋한 상태로 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나 보라는 거예요. 봤더니요, 우윳빛이었습니다. 그 다리가 우윳빛깔조차 정말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제가 치유된 걸 확인했습니다. 지독한 가려움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치유하셨음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요즘 기도회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얼굴과 믿음의 헌신이 깊어졌음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365일 다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부담스러워서 한번 시작하면 365일. 근데 저는요, 하나도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물론 저는 여건이 좋습니다. 사택이 교회 위에 있으니까 그냥 내려오면 되긴 해요. 여러분은 먼 길 오셔야 될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40일 작정하고 가고 있어요. 괜찮아요. 어떤 분은 100일 작정으로 지금 철회를 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민권사님은 1년 내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밤 철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점점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응? 여러분 꼭 그 자리, 그 시간이 아니어도 괜찮지만은 그래도 내가 모든 걸림돌을, 이유를 극복하고 나도 한번 은혜의 자리, 그 눈물이 쏟아지는 자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 지금도 민권사님 울고 계셔요. 말씀의 은혜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셔요. 그 눈물의 자리, 나도 좀 가서 주님 앞에 새하얗게 내 인생을 불살라 올려드리고 싶다. 이런 열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로 만나면, 진짜 주님을 만났다면 바리새인처럼 하지 않고 여인처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운명을 거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아닐까요? 아니 그것이 내게 최고의 이득이고 최고로 유익한 것이고 내 삶을 가장 아끼는 방법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 불타는 지옥에 갈 운명, 구더기도 타지 않는 그 영원한 불 속에서 나를 건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죽음을 고백할 때에 왜 눈물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왜 눈물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줄줄줄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좀 씻어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발을 좀 씻어드리고 싶어요. 내 머리카락으로, 내 입술로 다 씻어드리고 싶어요. 가진 모든 것을 다 부어도 아깝지 않아요. 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원자 하나님이시잖아요. 뭐가 예수님보다 앞서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온 우주가 사라져버려요. 시간이 사라져버리고 공간이 사라져버리고 예수님과 나만 둘이 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대화를 합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고개를 감히 들 수 없어서 다만 눈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아마도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안고 가리라. 내가 너를 업고 가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의 남은 모든 인생을 걱정하지 말라. 너의 자녀들도 걱정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지키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 해주실까요?
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 우리 성도들, 적어도 제가 목자로서 세움받은 이 교회 성도들만큼은 정말 그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만났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수를 만나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 흘리며 그 눈물로 주의 발을 닦아드리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리고 입을 맞추며 향유를 다 새하얗게 불살라, 나를 제물 삼아서 새하얗게 불살라, 주님의 영광 기쁨이 될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불살라. 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혹여라도 주님께서 내게 주실 면류관이 있다면 그것마저 벗어 주와의 발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심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곡을 드리고 싶어서 헌시송을 준비하면서 다른 곡을 준비했다가 급하게 다시 바꿨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너는 결단하라.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생각하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 나오는 것, 그 어떤 걸림돌도 내가 이제는 극복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도적처럼 왔을 때 너는 자신할 수 있느냐. 내가 한밤중에 왔을 때 너는 나와 갈 수 있느냐. 말씀에 등불이 내 삶에 꺼져 있지 않느냐. 성령의 기름이 오래전 말라 있지는 않느냐. 너는 결단하라. 주저거나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에 불을 켜야 한다. 불을 가진 자만이 그날에 나와 간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세상 소리 다 듣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없다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만나야 할 시간이 있어요. 만나야 할 시간이 있어요. 다가오고 있어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주저거나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하며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결단하라 주저하거나 멈춰버릴 시간은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에 불을 켜야 한다. 불을 가진 자만이 그날에 나와 같다. 그날에 나와 같다. 주님, 그날에 나와 간다. 그날이 언제 올지 도적과 같이 온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남은 날들이 줄어들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준비할 시간이 줄어들고 있고 깨어있을 시간이 줄어들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주님,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준비할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셨고 주님 깨어있으라 하셨은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여인처럼 우리 신앙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세류에 휩쓸려가지 않게 하시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걸림돌도 장벽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발 앞에 나아가 엎드린,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주여,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눈에서 폭포수처럼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그 눈물로 주의 발을 닦아드리며 내 귀한 모든 삶을 다 새하얗게 불살라 닦아드리며 입맞추며 쏟아부을 수 있는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인정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인생 내가 책임지리라, 내가 책임지리라, 내가 도우리라, 내가 안고 가리라, 내가 업고 가리라, 네 남은 인생, 네 자녀들 모든 것이 내 것이니라, 내 것이니라, 내 것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말씀 듣고 여의 여인처럼 새하얗게 내 모든 것을 불살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소원하는, 감사와 감격을 노래하며 찬양을 노래하는 그 마음을 주님의 발 앞에 기어서라도 가고 싶고
그 말에 눈물을 흘리며 닦아주고 싶고 주님에게 안기고 싶은 그 마음에서 모든 것을 새하얗게 불살라 드리리라. 이제는 다 드리리라. 내게 주신 모든 것 다 드리리라 결단하는 죄 살아오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